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을 공칙년도로 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 이 인류 종말의 시대에서 전 인류는 각국 단위로 분배해서 그 국가의 역사, 과거에 지나온 역사와 더불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 즉 임마누엘이라는 이 고백이 모든 인간들에게서 전 인류에게 나타나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주님, 한글로 하는 주님이라는 이 언어를 가지고 모든 입술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하면서 이 주님 속에 말하는 속에는요 가장 뛰어난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자기가 높일 수 있는 최대한이 높일 수 있는 말을, 그러니까 이거는 겉모습은 무릎을 꿇고 또 말은 주님이라 한다 하더라도 가장 높으신 이름에 예수 이름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이는 어떤 그 제한적이면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모든 인류들이 2012년 이후는 이것을 지향해야 된다. 지향.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2000년까지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 국가 단위로, 각 민족 단위로 보급하고 알리는 일에 주력이 됐다면 이제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라, 한글로 통일되게 주님이라 하는 이 내용에 모든 인간들이 국가 단위로 나타내야 된다. 2012년 종말,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 국가가 어디냐? 이 대한민국이라 당당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래 될 거다. 1919년도에 있었다. 한글이 있다. 그래서 될 거다 했는데 2019년 지금에 대해서 나타난 이런 상황, 즉 2019년 9월 9일 9월 9일을 현재적으로 봅니다. 2019년 9월 9일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직함을 가진 자가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날이 바로 2019년 9월 9일. 그래서 9월 11일 다음 날을 검찰혁명의 날이라 선포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인류 전체에게 보여주는 현재적인 사건이라. 바로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성경을 해석해서 현재 상황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일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으로 다시 참 버무려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같이, 이건 이스라엘 땅에 왔다 그러면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내용이 국가 역사 정체를 통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인류 전체에게 나타내는 그 사건, 현재적이라. 이 내용을 나타내는 것도 사실은 지금 오늘, 지금 오늘이 996회입니다. 996회. 내일 997회, 998회, 999회. 오늘로 치면 4번밖에 안 남았어요. 4번. 996, 997, 998, 999. 4번. 1000번은 없어요. 990 되면 무조건 문 닫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역사수로 넘어갈 것 같아요. 역사수. 그룹도 1023으로 넘어가죠. 1023. 역사수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역사수 넘어가서는 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제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모델로 하는 게 아니고 각 국가 단위에 과거에 있는 어느 나라든 어느 나라든지 그걸 현재적으로 해석해 보려는 그런 시도. 국가에서 정체성이 임마누엘 되어 가는 데에 적용되어지는 거고 사례적인 내용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역사서를 성경에 있는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그렇죠?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내용 12권 그걸 1023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저도 이제 서울에 올라가지만은 걱정되는 것이 지금 현재 어제 날씨하고 오늘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춥다 그래요. 날씨 차이가 한파가 온다 할 정도로 되는데 13도로 떨어진다더라고. 어제 20몇 도인가 그랬는데 어제 그 저녁 9시경에 그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나오는 그 현재 청와대 앞에 있는 그 기도팀들 참 특공대들의 그 상황을 보니까 전부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토파 두툼한 토파를 입고 바닥에 길바닥에 비닐 같은 거 깔고 그 위에 이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옆에서 설명한 사람이 토파는 입지만 개인이 가지는 그 가죽 점퍼 그 두툼한 그 옷을 입었지만은 그 옷 갖고도 그 옷 입고도 춥다는 거지.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래요. 근데 한쪽 편에서는 뭐 기도하고 막 무릎 꿇고 하여.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또 지나가는 사람을 주변 사람을 보는데 그 대부분이 여자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남자인데 앉아서 또 스태프진들 관리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남자고 무릎 꿇은 사람은 남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우리가 지금 주제로 나오는 내용이 교회가 회개하는 모습이다. 10월 3일은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참 그때 뭐 재판이라 해서 하는 그런 거 또 있잖아요. 조국 감옥. 지난 10월 3일에 한 겁니다. 이거는 조국 감옥 문재인 하야 이렇게 해서 10월 3일에 이 피켓을 들었다면은 10월 9일은 회개죠. 회개. 교회가 잘못한 거. 그리고 우리 국가란 이름으로 잘못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잘못을 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여종이 주모의 자비를 주모의 어떤 은혜를 삼아하는 그 내용으로 간절함이 오늘 우리가 올라가는 자세란 말이죠. 뭐 하겠어요? 아니하면 대통령이 도와주겠다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너 힘이 있어서 그걸 좀 빌러 가는 건가? 안 그러면 미국에 탄원을 하는 그런 자세인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적어도 목회자가 서울에 올라간다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국가 전체 옛날에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참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밀려가지고 간 거지만은 이번에는 청와대 앞에까지 올라간 이 내용은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할 것은 이 나타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우리에게 참 이 내용이 성경에 있듯이 겨울에 나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하라. 바로 그거예요. 이 내용은 겨울 전입니다. 6.25 사변도 겨울 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듯이 이 대한민국 역사에 겨울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겨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피해서 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태가 올 것인즉 우리 당대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당대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2500년 정도 넘어가는 한글이 인류의 전체의 어떤 공용 언어가 되어가는 그것을 분명히 보면서 2508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뭐 오차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가는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대한민국만의 일본도 그렇고 만주도 그렇고 몽골까지 이 5나라에 있는 어마어마한 변화, 뭐 합쳐져 있는 건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변화 속에서는 개인의 이 참 삶의 형태가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지금 여기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는 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고리가 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안식처가 되어지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있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출교 막 밖으로 내오는 바람에, 방출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AD 70 사건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한 명도 다치지 아니하고 도피했던 그런 사건과 같이 본의 아니게 뭐 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분명한 안식처가 준비된 어떤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게 안식처인지도 모르고 종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2508년에 이 5개국, 동북아 5개국, 일본, 한국, 북한, 그 다음에 만주, 몽골까지 걸쳐있는 이 5개 나라가 연결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변화. 물론 그것도 끝이 아니죠. 인류사 전체에서는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는 3008년 가면은 그쯤에는 그 징후가 이제 사탄이 본격적으로 사탄의 어떤 형태를 드러내면서 인간을 괴롭히는, 기계에 의해서 인간이 괴롭힘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고통이 인류 전체에 임하는 그 상황이 올 것이다. 차츰차츰 진행이 되어 가는 과정에 이번에 이거는요, 우리가 가을쯤에서 끝이 나는, 가을쯤의 상황에서 끝이 나는 그 상황 정도로 보는 거죠. 겨울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은 회개라는 게 회개. 회개를 해야 되는 그 길목에서 항상 회개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그것은요 늘 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를 보고 청와대 앞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는 그 모습에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요 종교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요 안 돼요. 3.1운동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종교 이야기를 구분하지 않듯이 청와대 앞에서 무릎 꿇는 그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교회의 기본적인 자세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제부터 아주 며칠 전부터 지금 교회 내에 그 신분 세탁자들이 있다. 신분 세탁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출입하면서 성경 구절 인용하고 또 성경 공부 뭐 참 지도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로 대표해서 그 대신해서 옛날에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뭐 그 하는 그 행보를 교회에서 막으려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을 막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 건데 이 신분 세탁자들은 바로 그런 것을 노리면서 그런 활동을 교회 내에서 하면서 실제로는 국가 단위로해서 국가를
전복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들이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교회 내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한항상 백낙청 지금 현재 대표적인 두 사람 손봉호도 들어갑니다. 주저없이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는 김영삼도 대통령을 했지만은 신분 세탁에서는요 제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앞에서의 시위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분명히 교회 내에 있는 이 신분 세탁자들에 대한 한 사람의 하나의 청을 또 이야기합니다. 현재 10월 9일 오늘 앞으로 이 동영상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10월 9일 오늘 서울에 올라가지 않는 즉 국가를 위해서 회개하겠다 하지 않는 목사가 있었다면은 그는 분명히 신분 세탁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어떻게 10월 3일은요 몰라서 좀 홍보라든지 이런 게 안 돼가지고 몰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3일부터 오늘까지 청와대 앞에서 철야를 하고 비를 맞고 참 몸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저런 모습이 생생하게 보도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자세를 가진 목사라면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장로도 해당이 된다 할 수 있지만 장로까지는 제가 비약하지 않겠습니다. 장로까지 받아들이면은 그 장로가 참 회개운동에 참여하는 게 되겠는데 이걸 분명히 단언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도 사건이냐. 목회자들이 10월 9일날 서울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은 대한민국의 1939년에 있었던 일제 탄압시대에 있었던 제27회 총회 신사참배 가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후대에서 목사들이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가가 해결된다, 우리 교회가 해결된다, 신사참배를 가결했다 하는 그 반열이에요. 신사참배 가결한 것 같이 현재 목회자들이 지금 현재 교회 내에 신분 세탁자로서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다. 분명하다. 또 하나 우리 여기 비교해서 하나 더 신분 세탁자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교회 다니면서 성도로 가면서 지금 청와대 앞에서 집회하는 거에 반한 또 광화문 집회에 또 반대하려고 하는 현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검찰 혁명이 일어났는데 검찰을 타도하려고 검찰을 좀 힘을 약화시키려고 지금 서초동 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이죠. 대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에 거기서 모여서 집회하는 그 목사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집회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신앙자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여지없이 그 사람들이요 신분 세탁자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신분 세탁자는 국가를 대항해서 하는 매국노 이것보다 더한 거예요. 또 1939년에 있었던 27회 총회 때 예수교 장로회 총회입니다. 그 유독에 그 당시에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총회 때 신사참배 가결한 그 목사 신분이 똑같아요. 똑같다고 우리가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지는 모든 일에는요 이 사람들이 다 제외되는 거예요. 신분 세탁자의 위치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입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않는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신분 세탁 2017년 27회 총회 신사참배 가결자 그리고 매국노 이 반열
국가에서 일어나는 지금 문재인하고 나타난 이 수많은 그 무리에 있던 매국노들, 이건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두고 2012년 이후부터는 그래요. 2012년을 공칙년들에서 대한민국 역사가 적어도 2508년까지 갈 동안은 이 이름들이, 이 표현들이 계속 진행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뭐 저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저주는 아니죠. 뭐 하여튼 이거는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갈라야 될 내용이고, 이런 걸 보고도, 지금 청와대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그 사람이 또 그리고 10월 9일에 참석 안 하고 서초동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앞에 지금 있는데 불구하고 대통령은 지금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아. 한 번도 나오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런 표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비를 맞고 추워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 그 폭력을 해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대통령이 문 한 발자국만 오면 바로 그 사람들 만날 수 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도 잘못을 모른다 하면은 이미 인간되기는 이미 걸른 거죠. 전광훈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빌어서면은 개새끼죠. 개새끼. 개새끼 같은 놈이라 했던가? 그건 우리가 분명히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라도 그에 대해서는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왕이 사람들의 목숨을 재판 없이 바로 죽이란 말을 할 때도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왕은 내려옵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정치적인 싸움을 하다가도 대한민국의 전통은 그렇다니까. 대한민국의 전통은. 중국은 안 그랬죠. 중국은 공산당 되기 전부터 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주 예사고, 사람들이 아무리 죽어도 꿈쩍도 않은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백성들 위한다 하면서도 왕은 그런 것이 위치가 중국에 있었어요. 지금 공산당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북한이 현재 왕처럼 행세하지만은 완전히 이 북한도 지금 공산당 때문에, 공산주의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서 못 먹어서 헐벗고 그래도 자기는 호호식 아주 뭐 전쟁 무기를 가지고 전쟁 노래하는 그런 것이 아주 익숙했고, 지금 남북이 지금 통치에다가 똑같아요. 러시아만 해도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그것도 분명히 왕으로 했지만, 왕이 통치했지만은 러시아만 해도요, 왕이 백성들이 고통당한다 하면 왕이 내려왔습니다. 러시아는 그랬어요. 비록 공산주의에서 이게 완전히 뒤바뀐 어떤 인식이 되어 있지만 러시아의 정서는 그래요. 대한민국의 조선의 왕조하고 정서가 거의 비슷해요. 중국하고 지금 이제 북한이 공산당이 됐었는데, 중국이 왕조 시대에도 물론 유럽에도 그런 왕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교황이 아주 표본적인, 유럽의 왕들의 표본적인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고, 로마의 제국의 황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우습게 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지만, 적어도 러시아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적어도 안 그랬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대로 안 그랬어요. 근데 남북한이 유일하게 지금 남북한 역사 속에서 남쪽에 문재인은 백성들이 한 명도 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백성들이 땅에 무릎을 꿇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 앞에 한마디도 자기가 또 말 안 해서 모르겠어. 백성들이 탄원한다 하면은 내가 자기가 당장에 만나겠다는 그런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던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앞에서 죽어가든지 말든지
정말 참 이 비교하면요, 어떻게, 아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게 욕이 안 나온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저는 뭐, 일단, 정광훈 목사 입을 빌어서 한 욕을 합니다만은, 사실 뭐, 하고 싶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로 해가지고 욕을 해갖고 될 일 같으면요, 욕으로 뭐 짜달아내지. 욕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바란다 그러면서 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이 어떻게 잘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떤 내용에 잘못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들이 어떻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보고 대한민국의 남자, 여자 중에서 볼 때, 여자들이, 저는 그래 봐요. 여자들까지 번집니다. 그 청와대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자들이 감동을 안 받았다 하면요, 사실 그거는, 뭐, 그 여자는 말이죠. 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가지 하라 할 말은 뭐, 그건 안 하고, 여자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죠. 여자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다. 알 수 없다는 거지. 대한민국 이 모양까지 온 거는 여자 되기를 거부하고, 대한민국 국민 되기를 거부하고, 교회 안에서의, 신분 세탁하는 그런 목적으로 있는 사람이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몸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기에 오늘 저희들이 10월 9일 서울에 올라갑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